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었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빛되신 말씀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설교 안 하고요. 찬양대 찬양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뒤에서 앉아있는데 이렇게 들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잘할 줄 잘 몰랐어요.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광고 말씀. 여러분, 원로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매우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비도 오지 않고 해서 휠체어로 모시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좀 뒤에 방에 계시니까 가실 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얼굴 뵙고 서로들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 가시덤 물밭,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것. 말씀이 왔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에 관련된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우리 마음이 옥토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기가 교회에서는 크게 4가지가 있죠. 부활주일, 맥추, 추수, 크리스마스. 이스라엘 절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추수하고 연관되어진 절기들인데요. 그것이 이제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보리, 밀, 그 다음에 과일, 포도 이런 식입니다. 보리, 밀, 포도. 이 보리가 행해졌던 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출애굽과 연관되어지므로 그걸 유월절, 무교절과 합해서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7주 후에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이어지는 밀의 추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 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대 절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7월 1일이 설날이고요. 그 후에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에스더기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이거 신약으로 넘어와서 생기는 절인데요.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렇게 성전을 박해하고 더럽힌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신구약 중간기 마케아베오 혁명 하스몬 왕조 때 하스몬 왕조가 생기면서 그 성전을 회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수전절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그 수전절도 섬기셨습니다. 이제 그런 큰 절기가 있고요. 그런 후에 이 로마 캐톨릭, 이 캐톨릭의 그 암흑의 시대, 그 암흑의 시대 동안에 교황이 이제 세상의 황제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권력들이 다 교황권에 복속되어져 있을 때죠. 그때는 교황의 권력과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절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교회 절기라 하면 곧 교황, 성당, 로만 캐톨릭의 물질적 부흥과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가깝게 절기가 늘어나요. 그 절기 때마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교황이 물질을 얻는 거죠. 성당이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거죠. 그로부터 이제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이 영국 성교회, 영국 국교에 대한 개혁으로서 그 절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게 30몇 가지예요. 그 절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캐톨릭에는 절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 무슨 날 해서 절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오늘 저희들이 섬기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거죠. 이것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에 그들이 첫 해를 지나면서 수학을 했는데요. 수학이 아주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질병과 모든 이것을 다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요 다 잘 돼서 추수감사절이 처음 일기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형편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것이 이제 북미 캐나다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것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넘어오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는 생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추석처럼 혹은 설날처럼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큰 축제 기간이죠. 그들은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절이 그들에게는 이 사회적 절기로 자리 잡았고요. 우리는 교회 절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그리고 과정이 어찌했든, 그리고 그 기원이 어찌했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일까?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었을까? 이것에 대한 또 묵상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올 1년간의 삶의 모습이 어찌했든, 혹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찌했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만큼이라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사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혜일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너희들 이제 고기 잡는데 너희 직업이 고기 잡는 거야.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고기를 통해서 육체적 생명, 그리고 육체적 삶을 이루어내는 게 고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에서 사람으로. 이 사람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고기 잡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인데, 사람 낚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렇게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사람이 없다 뭐 등등 사람 낚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으시고 그것에 대한 수단들을 고민하시는데요. 사람을 낚는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수단도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들은 어찌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수단,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길가에 말씀이 왔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 버려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요,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알아야죠.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권능이고 능력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초기 우리 신앙의 상태죠. 말씀, 그리고 오늘 상태일지도 몰라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제가 제일 당혹스러운 게 그런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씀 잘 안 하는데요. 서산 교회에서 이제 환우들이, 보호자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제가 당혹하는 거고요. 그 기쁨이 영원할까라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듣고 매주 그랬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들으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당 딱 나가면, 세상으로 딱 나가면 사람 낚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내 존재가 아니라 고기에 매달려 있는, 나를 위해서 사는,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가시덤기에 떨어졌다는 말씀도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자, 제일 처음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건 외부의 도전 때문에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거죠. 기쁜데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는 거고요. 가시떨기는요, 내 중심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나, 다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 계속 고기 잡는 사람으로 세상의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옥토에 뿌려지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신하는 겁니다. 어떤 결실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3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이것은 양적 크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30배 얻었고, 저 사람은 60배 얻었고, 저 사람은 100배 얻었네.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들끼리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100배 받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리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60배가 됐든 3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열매는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실 때,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무엇 가지고? 이 열매 가지고, 이 결실 가지고. 자, 우리가 맺어야 될 결실은 뭐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뭘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정말 신앙들 다 좋아졌다 그럽니다. 내 마음이 다 좋아졌다. 그게 뭐 한 배 맺은 열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아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찌해야 되는가? 진정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 원하는 열매, 추수는 무엇인가? 내가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인정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줄 믿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내가 맺은 열매.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그리고 오래 믿었더니 내 직분도 생겼고 또 내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생겼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오래 교회를 믿고 오래 직분을 갖고 높아질수록 나는 내 열매가 왜 예수님의 열매와 자꾸 다른 곳으로 갈까? 문제는 뭐냐?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높아짐으로 왜 자꾸 사람들을 심판할까? 왜 자꾸 용서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과 다른 열매를 갖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근데 내가 옥토가 아닌 거예요. 자꾸 옥토돼서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집회 끝나고 나면 정말 은혜 받았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는데 딱 끝나면 왜 이렇게 심판할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미워해야 될 사람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남들은 신앙이 형편없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제 끊으리라 라고 다짐했는데 말씀 듣고 났더니 또 재물을 보고 무엇을 보니 여기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또 넘어져 버려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불편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좁은 길 가래요. 예수님의 길을 가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좁은 길에는 세상적인 고기가 없어요. 사람 낚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에 보니까 고기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싶은데 넓은 길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앞에서 딱 나타나세요. 너 이 길 잘못됐어. 좁은 길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어. 분명히 좁은 길을 가서 결실을 맺기를 원했는데 내가 가고는 길을 보니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을 막으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좁은 길로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형편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직하게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 어떻게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래? 나보다 형제자매 부모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그 형제와 어머니가 오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은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보느냐? 아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어머니와 형제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니라.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나를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 따르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의심하게 됩니다. 형제 다 잃고 세상 다 잃고 세상적 수단 다 끊으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나에겐 뭐가 남을까? 그 증인 중에 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전도로 인해서 사람을 낚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을 때 혹 믿음이 적을 때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모 형제의 관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이겁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여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옥토되게 해주세요. 옥토요?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내 열매 가지고 사람 낳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옥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큰 척도가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식구한테, 우리 식구 자기 얘기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우리 식구한테 여보 5분 기도해요? 그랬더니 내가 5분만 기도하겠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5분만 기도합시다가 올해 초에 우리 다짐이었죠. 약속이었죠. 여러분 하루에 5분 작정하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기도하는 기쁨을 맛보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오신다니까 기쁘죠? 얼굴 뵈니까 기쁘죠? 근데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줄입니까? 왜 그것을 늘리지 못합니까? 여기 보면 환난과 박해, 염려와 재물, 이 문제 때문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왜 인색하게 늘리지를 못합니까? 이게 기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절실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육체에 그저 고기 잡는 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부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 잔뜩 모아놓고요, 고기 잡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낚는 거 이것 때문에 오세요. 그래야 되지요. 교회에 오면 고기가 많아요. 이래갖고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올 1년 내가 맺은 열매 결실은 무엇일까?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기쁘시지요? 저 때문에 영광 받으시지요? 라고 하실 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하지 못함을 깨닫고 그렇게 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옥토 됐나 보면 또 가시던 물밭, 옥토 됐나 보면 또 돌밭, 계속 그런 거예요. 길밭, 돌밭, 가시던 물밭, 또 빠져나오면 옥토 됐으면 또 넘어가고. 이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놔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야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22절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의 한 유형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기쁨으로 받았으나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요. 그 마음 갖고 가는 겁니다. 저는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가시를 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돌밭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기도입니다. 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저는 사람 낚는, 이제 고기 낚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 낚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옥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저는 내 심령을 하나님께 부족하나마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가요, 자식들이 부족해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부모가 제발 좀 잘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못 살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바라봐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부모는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 부모한테 돌아오려고 하는 자식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지는 못했으나 아버지께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한 발자국, 아니 엉금엉금 기어서, 아니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 뒤로 후퇴할 때도 있고, 그러나 마음과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하건대 이제 좀 강해지십시다. 이제 좀 기도도 좀 세게 하십시다. 어떤 기도 해야 되는가? 저 가시 많습니다. 저 돌밭입니다. 저 길밭입니다. 그러나 옥토되게 해 주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건 그걸 줄 믿습니다. 저도 염려가 되죠. 저도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 낚는 거예요. 사람 낚으려면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람을 낚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낚았습니까? 여러분, 로마가요, 고기 잡는데 아주 능한 집단이죠. 그 나라가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세상의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 길로 군대가 지나가고 그 길로 장사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지나가는 길로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많은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맺는 열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는 길게 봅니다. 저는 못 돼서요. 정말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이 너무 많아서요. 이것들이 제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련,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간이 필요했어요.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면서 끝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총회 병원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망함을 통해서 주님 말씀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세상 병원에 망하는 것만 바라보면
예수님도 놓치고 세상도 놓쳐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자신이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된다? 이거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달려 있어요. 고기 잡는 것 끝내고 사람 낚는 것으로 돌아오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목사, 장로님들만 올바로 쓰면 그 교회 부흥됩니다. 전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직원들이 올바로 쓰면, 원장부터 저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직원들이 올바로 쓰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 낚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맺고 있는 결실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교회 오세요. 무엇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좋은 이웃들 많아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래서 오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나한테 예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나의 삶에 예수가 없을 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교회 가면 저 사람처럼 저 정도 수준이 되는가 보다. 저 정도 착한가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참을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요. 기쁨으로. 저거를 녹음해서 계속 듣고 싶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천사의 말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중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야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의 그 목소리로 사람을 낚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것으로 사람을 낚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로 낚는 겁니다. 우리 내년에도 또 이런 설교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님께 올바로 기쁨을 드리는 양식이 될까? 내 열매는 언제쯤 맺어질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나? 올 1년, 여러분 올 1년 하나님께 기도한 총량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됐나?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옥토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염려와 근심,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는가? 구하는 시간. 그래서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 염려와 재물, 그리고 사람 낚는 것, 이런 등등이 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계속 발견하면 이게 계속 발견되어질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부귀와 내 의와 내 가치와 내 신념과 미움과 오만과 교만의 심판과 선택적 용서와 선택적 사랑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은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늘어납니다. 계속 고기 잡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이제 사람 낚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못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변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우리 총회병원 부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정말 씨 잘 심었구나.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래 하나 열매 맺었구나. 그래, 내년엔 2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래, 내년에는 더 기도해서 10개 열매 맺기를 원한다. 30배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 열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의 이름인 겁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으세요. 물질을 믿지 마시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합리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우리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좀 더 큰 거 드립시다. 이제 좀 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이제 염려와 근심이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는 세상 이제 넓은 길 보면 저기 가면 안 돼, 이럴 정도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불편하지 않은, 비록 넘어져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요. 우리 사역자들 정신 번쩍 차리십시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십시오. 심판하지 마세요.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부 고기 잡는 거 끊으십시오. 사랑 낳는데 전념하십시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옥토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진정으로 고기에서 벗어나 사람 낚는 옥토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 추수감사절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길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옥토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길밭 같고 지금은 돌밭 같고 지금은 그 많은 가시가 있으나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세상에 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커져서 우리가 원함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심령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중심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총회와 총회병원과 이 사회와 대한민국 전역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